오늘은 우리 시대를 논평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학대하고 박탈하는 구소련 공산체제를 비평하다가 러시아로부터 추방을 당한 망명 작가, 자국에서 쫓겨나는 거죠.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을 들어보신 분들 혹은 그 책을 읽으신 분이 있을는지 모를 텐데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그가 글로벌 지구촌을 향해 의미심장한 말을 다음과 같이 던졌습니다. 나는 러시아의 공산혁명사 연구에 50년을 바쳐왔다. 그 과정에서 수백 명과 면담하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왜 6천만 명의 생명을 죽인 피해 혁명이 일어났냐고 나에게 물어온다면 대답은 오직 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비통한 평가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질주하는 자동차에서 갑자기 운전자가 사라진 것과도 같겠고, 푸른 창공을 날아오르는 비행기에 있던 파일럿, 조종사가 갑자기 증발하고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 은절이 한복판 한 중심에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끔찍한 범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무서운 범죄가 벌어지는 것은 돈의 문제나 권력의 문제나 정치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한 문학가의 이 비통한 평가를 결코 우리가 허투루마투루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지구촌이 갈증과 목마름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 사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곧 절대 진리를 완강하게 부정하는 이 웨이브, 물결이 몰려왔기 때문이다라는 신학적인 평가가 뒤따릅니다. 제가 지구촌 선교원 이사로 저희 동기 목사가 원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신학 교수들이죠. 지난주간에 줌으로 서로 강의를 하면서 오늘의 우리 시대에 대한 디스커션과 세미나가 있었는데 신학적인 설명을 제가 오늘 조금 하고 그런 다음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약 시대 이후의 역사를 3등분을 해보게 되면 예수가 오신 이후에 프리모던 시대, 즉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을 받던 시대로부터 계몽주의, 인본주의가 오는 종교개혁 시대까지 1517년까지를 프리모던 시대, 즉 성경의 계시였습니다. 계시적 진리를 아낌없이 수용하는 시대. 시대가 바뀌고 AD 1518년부터 모던 시대가 오면서 1917년 볼셰비키 피해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모던 시대, 이것은 객관적 진리를 채택하는 시대인데 내 이성에 맞으면 진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분석하려는 시대.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포스트 모던 시대, 1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주관적 진리를 선언하는 시대인데 절대 진리를 깡그리 부정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진리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러면 불경도 진리가 되고 코란경도 진리가 되고 동성애도 진리가 되고 정치 신념도 진리가 되고 재물도 진리가 될 수 있고 육체적인 찰나의 쾌락도 진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선언하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변천해 왔다고 보시면 매우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어요. 요약을 한다면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혼합주의, 퓨전. 그래서 요즘 퓨전 요리가 버글버글한 거예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저것 섞이는 시대.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절대 진리를 해체하고 인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 진리이라고 외치는 시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부제의 시대로 돌변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 본문에도 나오지만 오늘은 인간과 물 이야기는 human being and water. 인간과 물의 역학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현대주의 사도, 지금 우리 시대 후기 현대주의 사도를 무턱대고 따라가는 오늘의 이 글로벌 지구촌이 이다지도 이렇게도 고통스럽고 갈증이 몰려오게 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성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아낌없이 경청할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여러분과 읽을 텐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백성들이 물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 정도예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사니까 뭐 인생이 참담한 거죠. 자,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신탁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인생 웅덩이는 물이 잘 있고 마실 1급수 물이 됩니까? 아니면 그 웅덩이는 안전합니까? 혹시 터져서 물이 다 새버리고 만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마시는 물은 1급수 아니면 아주 고급수 물입니까? 아니면 5급수, 6급수, 7급수 먹으면 완전히 그냥 몸이 망가지는 그런 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한 발은 교회에 떡하니 얹어놓고 한 발은 세상 속에 떡하니 얹어놓고 하시라도 신발끈 짜매고 세상으로 뛰쳐나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교회 안에 슬쩍 앉아 계십니까? 정말 stay in God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stay in God 하나님 안에 머물고 계시느냐고 제가 질문해요. 여러분의 웅덩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물 상황은 어떤 거예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 질문을 가슴에 안고 구약 본문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물 웅덩이에 물이 있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물파동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배경사를 말씀을 드리면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지나서 사흘길을 걸어와서 샘물을 발견을 하기는 했는데 건건 찝찝해서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음용하고 마시게 되는 날에는 설사나 구토를 일으키게 되는 쓰디쓴 물. 영어 성경에서 bitter, 히브리어는 마라인데요. 괴롭다, 쓰다. bitter, bitter. 여러분 인생사 물을 마시면서 내 영혼의 물을 마시면서 고통스럽고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마시는 물은 여러분의 영혼을 청결하고 시원하게 하는 1급수요 고급수의 최고급의 육각수의 물입니까? 말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3500년 전 그 당시 마라의 광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의 한 목소리로 홍해를 건넌 다음의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샘물이 있는데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물이 있는데 물이 없는 물 부족 사회, 물 결핍 사회. 기억해 보십시오. 3일 전만 해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도하게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 기쁨에 대해 걸어서 합창을 분명히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지금은 원망의 곡성을 하느라 공동체가 아수라판이 됐어요. 3일 만에. 이유는 물 때문입니다. 쓰디쓴 물 때문입니다. 마라의 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3 days, 사흘 길을 걸어오더니만 삽시간에 하나님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정발해버리고 마치 지도자 모세가 그 물을 쓰게라도 만들어 놓은 것인 양 모세를 원망하고 힐난하고 비난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지금 보이십니까? 오늘 물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석학자 팔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당시의 그 사막에는 평균 16km 거리마다 샘이 있기는 했지만 염분이 너무 많아서 마실 수가 없었다라는 지질학적인 평가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흘길을 줄다름쳐 왔지만 갈증을 잠재울 물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 출애굽은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200만 언약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도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도 못하고 이 마라라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목말라서 죽게 되거나 하나님에게서 유기되거나 폐기 처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딴 데로 가고 안 계십니까? 도대체 사흘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본문에서 여러분이 보셨지만 사흘길은 쓰디쓴 물, 이 가로막고 서 있는 데까지만 걸어온 인간으로의 길이라고 한다면 엘림의 길은 비록 마라의 쓴 물을 만나기는 했지만 낭망하지 아니하고 걷고 걸어서 12개 오아시스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데까지 걸어오게 하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시고 새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길. 그 설교 제목이 사흘길과 엘림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물파동 사건과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 우리 시대의 그 내용적으로 1.1획의 편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흘길을 걸어봐서 만나게 된 이 마라의 썸물은 풍요 속에서 갈증을 토로하고 있는 현대인의 삶과 너무나 100% 닮아 있다는 점. 차를 타고 가다가 보도블럭을 지나가다가 현대인들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면 얼굴을 펴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얼굴에 불만이, 짜증이, 원망이 그게 달려 있습니다.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그리고 최첨단 과학 문명의 물을 마시며 살아가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그 얼굴 속에 그대로 펼쳐집니다. 지금 전 세계 역사를 보지만 분쟁 국가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하이티, 원래는 하이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한반도 등등 하나님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글로벌 지구촌은 마라의 썸물을 만나고 있는데 이것이 인류 역사의 사흘길이다 라고 제가 논평을 한 겁니다. 이건 저의 주석이고 해석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아야 우리가 이 물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개개인의 삶, 우리 각자의 삶으로 들어와 봅니다. 개개인의 삶을 볼 때라도 갈증을 해소하려고 명예, 권력, 쾌락, 술, 도박, 마약, 알코올, 갬블링, 드럭스, 극도의 마지막 쾌락의 극대점에는 동성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들이켜봅니다. 도박에 빠져봅니다. 술집에 들어가 봅니다. 요즘 필로폰 이런 거 청소년도 구하는 시대니까 우리 청소년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그걸 하고 나면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정말 즐겁고 위로가 될까요? 반대입니다. 몸이 다 쪼개지고 몸이 다 무너지고 DNA 다 깨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룩한 성전이 몸이 완전히 파쇄되는, 뿐만 아니라 쾌락을 너무 탐닉하다면 하나님이, 왜냐하면 설탕, 당분 너무 많이 먹으면 밥 못 먹는 것처럼 세상에 재미있는 거리를 너무 많이 섭취하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은 거죠. 성경 읽기 싫은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찬양하고 싶은 욕망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쾌락이 세요. 육체적인 쾌락이 너무 세다고요. 이걸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고 또 다른 더 농도가 높고 단위가 높고 유니티가 높은 쾌락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코올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물 문제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이 물 마시고 살 겁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니까 이 물 마시고 그냥 살 겁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살려. 그래서 제가 살리려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물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내야 됩니다.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시프트 키를 누르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제3일에 너희를 살리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 안 오고 왜 세상길에 나서서 하나님 없는 수많은 세상 것들을 섭취하고 마시며 갈증을 느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물 한번 잡숴봐.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 무슨 물요? 성령의 샘물, 십자가의 보혈의 피,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예배라는 물, 복음이라는 물, 찬양이라는 물 마셔봐요. 목마름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마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제가 욕망을 부릴 게 없다 이 말이야. 교회에서 밥 주죠. 그냥 목회 열심히 하면 돼요. 물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야 이게 해결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의 상황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와야 이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요.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물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모세를 완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세도 사면초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나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공부한 힘으로, 내 미모로, 내 가문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동안은 여러분 하나님을 고치실 수 없어요. 수지를 못 고칩니다. 성격도 못 고쳐요. 오늘 우리 장로님 그런 게 되죠. 내 성품, 내 기질 못 고쳐요. 하나님께 오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요. 자, 성경 읽겠는데요. 25절, 26절에 모세는 해답을 알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읽어나갑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리턴 투가 하나님은 치료하시 수지를 개선하시고 영의 못자리를 바꾸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대로 사는 게 100% 만족하시면 그 길로 가시면 되고 나는 적어도 길을 바꿔야 되겠다 한다면 하나님께로 길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물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시니까 우리 영혼의 근본을 뜯어 고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께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어요. 그리고 계시를 줍니다. 나무를 물 근원에 던져라. 던졌더니 물이 치료가 돼요. 음영할 수 있는 7수 건강한 물이 됐고 원망하던 백성들의 이 원망 불평도 곡성도 다 사라졌어요. 눈을 뜬 거죠. 영적으로. 모든 주석학자들이 이구동성하는 주석이 뭐냐면 지금 이 물 근원에 던진 나무는 예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주석학자였던 베이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쓰디스 물 근원이 치료된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까지 곧 예수의 십자가이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의 나무 십자가이어야만 물 웅덩이의 수질이 고쳐지게 되고 건강한 생명을 마시게 하는 음용수로 그 물 웅덩이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무까지 예수님이 거기 계시죠. 그 수질이 고쳐져 그 물을 마시면 힘을 얻죠. 성령님, 물 같은 성령이 거기 계시죠. 삼위 하나님이 이 본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살리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물이 변화되고 삶이 구원되려면 쓰디쓴 인류 역사 속에 지구촌의 전쟁터에 내 가정, 내 인생,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십자가가 던져져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십자가가 던져져야 내 물이 고쳐지고 회복된다고요. 그리고 한 걸음 나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내가 묵상하고 끌어안고 엘림으로 가는 길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거기에 물샘 12과 굉장히 물이 많아요. 그리고 종려 70그루가 있고 그늘이 막
형성돼서 거기 가면 쉼을 얻고 위로받고 새 힘이 충전되는 하나님의 처소가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가 엘림이에요. 여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제가 엘림이 무슨 뜻이냐를 찾았더니 big tree, 큰 나무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적으로. 근데 사해사본, 데드 시 스콜 같은 쿰난 공동체 주변에서 발견된 이 사해사본에 보면 엘로힘, 엘림이 겸용돼서 써지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 엘림 혹은 엘로힘 수없이 많이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엘림이라는 땅이 하나의 지명이지만 거기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는 물샘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다.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다. 자,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요. 잠깐만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묻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엘림까지 오라고 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예, 아주 청취력이 좋으셔요. 제가 이걸 던진 이유가 여러분과 답을 찾기 왜 하나님이 엘림까지 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고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안에 와서 안 고쳐진 인생이 없습니다. 길을 이기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제가 설명드립니다. 쓰디선 물 웅덩이 마라에만 머물지를 말고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 여정에 새 힘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께로 와서 리프레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그 길을, 그 약속을 완성하는 길의 승리자 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되어라. 그래서 엘림까지 와라. 이해가 되실까요?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와야 삽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 길 좋아 보이죠? 여기 젊은이들 2부 때는 20대들이 많았는데 젊을 때 세상 화려해 보이죠? 여러분 거기에는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성서 구절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지만 세상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는 마귀의 세력이 강화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가 치료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계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눈에 보여지는 만큼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사흘 길만을 걸어왔기 때문에 쓰디선 마라의 물웅덩이 앞에 서 있는 시대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산돌의 성도들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신앙의 길을 걸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쓰디선 마라가 끝일까요? 아니죠. 아직 엘림까지 가지 않았을 뿐이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인사법을 아십니까? 믿음을 지켜나가 사회 속에서 정말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나누었던 서로를 건네줬던 인사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인사말은 이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엘림까지 오시면 돼요. 자, 옆에 분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제 제가 문구를 드릴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엘림에 오지 않았습니다. 엘림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사흘 길을 벗어나서 엘림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엘림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신약 본문 이야기하고 설교 끝낼게요. 예수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 배는 인사이드, 자기 안에서 만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성령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근데 아직 예수가 영광을 얻지 못했으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어야 영광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어디서 오는가? 기도원에서 오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산돌교회 누가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 15, 16장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니 보혜사 카운셀러 성령이 너에게 오리니 내가 가르친 모든 말씀이 너희 속에 기억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물을 마셔야 목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물을 마셔야 가정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물을 마셔야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물을 마셔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되 성령의 물을 마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발 목마른 내 영혼 속에 성령이 모셔서 나의 뱃속에서부터 솟구쳐오르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야 목회가 되고 신앙의 길이 되고 직분이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이 어둡고 험난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쾌락이 극에 달해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지라도 나무 십자가 품에 안고 걷고 또 걷고 또 걸어서 큰 그늘과 일급수 샘물을 우리에게 마련하시는 엘림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도착하셔서 해결하고 천국 가나안까지 무한 직진하되 그 길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서 영원한 가나안의 약속을 성취하는 구원의 완전한 승리자 우리 모든 산도린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